전도의 열쇠는 만남입니다. 제대로 11장, 25절, 25절.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게 전도가 진짜 되어집니까? 전도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냐? 전도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생명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가질 자, 이와의 만남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 가질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되어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데, 정말 정상적인, 우리는 저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잖아요. 그 정상적인 신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영접도 많이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영접했어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선 잔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아니 잔치를 뭐 집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잔치예요 이러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선 잔치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저와 여러분을,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바라보면요, 현장을 바라보면 지금도 정말 종교들이 완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까지 나오죠? 이름 없는 신까지 나오잖아요. 진짜 오만때만 종교가 다 있는데,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에 대한 복, 내가 복 받은대요. 이 나에 대한 복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망 상태로 태어나서,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영적인 비밀만 전혀 몰라요. 육신적인 건 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만 몰라. 그러는데요, 어떤 랩런트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엄마도 보여지고 이런 것들 다 보여지는데 이런 거는 다 믿어지잖아, 보이니까. 그걸 왜 믿어요? 그냥 있는 거지. 그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엄마 자꾸 왜 믿으라 그래?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하겠더래요. 설명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냥 우리 저기 뭐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지 않냐? 네 마음 있냐? 있다 그러면 엄마 좀 보여줘봐라. 못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생각 있냐? 너 분명히 생각 있으니까 오늘도 살았을 거 아니냐? 그 엄마 좀 보여줘봐라.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지 영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라 이랬거든요. 영적인 것만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배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영적 지옥 배경으로, 사단의 배경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자꾸 찾냐? 나에 대한 복, 내 복 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으로 좀 잘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복만 따라갑니다. 육신의 복만 따라가는데 육신적인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쳐요.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 진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이 신앙생활을요, 모든 예배 다 나오고, 그죠? 정말 완전 전도자가 됐어요. 진짜 사명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제 물질의 축복이 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 예배 안 오시거든요. 그 번영을 따라, 육신의 번영을 따라 열심히 가고 계세요. 나는 그분이 잘못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 대상자 중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안 나오는 사람 기도하지만 그분은 특별히, 왜냐하면 이 육신의 번영을 따라가요.
그냥 뭐 잘 사는데 그냥 이것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서 진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죠? 세상적인 복을 따라 세상의 복을 따라서 열심히 찾아가고 달려갑니다. 찾아서 달려가요. 세상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해 가면서 그죠? 바벨탑이잖아. 하나님께 도전해 가면서 세상적인 복 따라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전 반역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상처에 사로잡혀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현장을 놓고 오늘도 우리는 전도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전에 응답받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운동이라는 걸 붙여볼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먼저 아브라함을 볼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모든 불신앙을 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냐 하면요. 큰 기도에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 단을 쌓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 롯 보고 네 보기 좋은 데로 가. 그러니까 세상에 저 소돔과 고모라 그 들이 물도 있고 숲풀도 있고 너무 좋아.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산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하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단을 쌓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뭐를 봤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응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서 가병이 318명이나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아비멜렉이 11조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셉의 기도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로 11절에 노예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집에서 그래도 색동저고리 옷 입고 이러고 있다가 그죠? 아버지의 사랑 엄청 받아가면서 그러고 있다가 지금 어디를 갔어요? 노예로 가버렸어요. 진짜 이 극한 상황에 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언제 했냐?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 시간이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난 거잖아요. 또 출애굽기 5장 보면은 모세를 볼게요. 12장 42절까지.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현장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게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일까요? 우리에게는 없었을까요? 전 저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가문에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계속 복음 모르는 자들 언약 희미한 자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때에 모세는 본격적인 기도의 힘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집중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가라. 그럼 또 가고. 바로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오고. 하나님 다시 가라. 다시 오고. 이걸 10번을 했다니까요. 그럼 10번을 그냥 누르려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집중하며 기도하며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강팍해지니까 다시 오고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집중하고 기도하며 또 가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요? 이 피 언약 성취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극한 상황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또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은 그냥 계속 머리에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아놓고요. 골리앗을 이긴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왕에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엔게디 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요. 또 어디가 나중에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일라 그러고 하길라 산에 가서 도망가서 피해 있고 막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뭐라냐면은 내가 사울왕에게 쫓긴 거 아니고 내가 블레셋에게 쫓긴 게 아니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목자 대신 여호와 따라갔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고백이 과연 나올까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5번째로 엘리사를 볼게요. 엘리야를 먼저 볼게요. 엘리야를 보면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상 19장 1절로 20절에 이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션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게 하죠. 뭐예요? 생명을 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족하오니 나를 좀 죽여달라.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좀 다릅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릇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요 완전히 힘을 얻고 큰 승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하 2장 9절로 1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갑절의 영감을 얻고 진짜 큰 힘을 얻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다른 생도들이 여리고에 베델에 여기 머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힘을 얻는 기도가 우리 24시 속에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겠고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건 뭐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죠. 하나님 보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을 하는 그런 기도. 지금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안산 지역에 오산 지역에 저 사가정역 그 면봉동 지역에 또 제주 도순동 지역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영적인 거라서 눈에 안 보입니까? 보여서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면서 이제 생명건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리고 2장 42절에 생명 걸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생명건 기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극한 상황에 있던지,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던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런 현장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도망을 다니던지, 누가 잡으러 오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신앙생활과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전도운동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만족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것 때문에 아,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인생 결론이 복음 안에서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 결론이 복음 안에서 내려지면은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다른 거 안 붙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내려진 뭐 붙잡아요? 이거 붙잡으러 간다니까요. 이거 붙잡으러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붙잡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 당연성을 계속 바울이 회당에 가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낸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를 완전히 끝낸 참 왕이다. 우리의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참 선지자다. 이거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24시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 안에는 기도로, 현장에는 5 기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에 가서, 아니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오늘 가는 현장에 우리가 뭘 가져가요? 천국 배경을 가져가잖아요. 그 천국 배경을 가져가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가기 때문에 미래 문제 끝이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 문제 끝이다. 현재 지금 사단이 완전히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이 과거 문제 끝이다. 과거에 있는 이 상처들 정말 복음의 능력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너무 상처가 크면은요, 어디가 있어요? 저 무의식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어요. 이게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더 깊이 숨어버리면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숨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혀 없는 것 같아. 저는요, 치유된 줄 알았다니까요. 아,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가 됐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주 저 깊숙한 곳에, 아주 저 창자 깊숙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가지고 나도 몰라. 이 나도 모르는 상처가 그러고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딱 건드려지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상처가 그렇게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문이 너무 기가 막힌 가문이라, 그러니까 다 얘기를 못해요. 너무 기가 막힌 가문이라 거기서 오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는 치유된 줄 알고 있었는데 사단은 숨겨놓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아팠지만 완전히 이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거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잘 사는 것 같지요?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지요?
여기에서 뭐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육신 자랑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전달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결받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벌벌 떨고 박살나서 도망가는 이름이거든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상하게 하겠다. 맷돌로 갈아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권세가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생명 얻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전달했더니 생명 얻었어. 거기에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다락방인지 모르고 이제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을 때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기도를 다 적었어. 결박기도 하는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기도를 다 녹취를 해보니까 거의 권세 기도가 한 3분의 2쯤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이거 쓰는 겁니다. 없는 것은요 줄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이건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는 거 주면 됩니다. 이거는 쉬워요. 없는 거 주려면요 못 줍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있는 거는 쉽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갔을 때에 복음을 선포하니까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그래서 빌립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심으로 듣더라. 이런 현장을 가서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듣더라. 이런 사람을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현장이잖아요. 귀신도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저만큼 오니까 먼저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 현장에 바울팀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어. 뭐가 끊어졌어요? 이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런 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주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나냐? 감옥에 갖다 가둘 정도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갖다 가둘 정도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로 일어나서 누구에게 역사해요? 간수에게 또 역사하죠. 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문이 막히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이 막혀졌나요? 아니에요. 더 크게 열렸어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더니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서 또 역사 일어나요. 문이 더 크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의 현장이 있다면 다른 문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다른 분이 있겠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이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의 비밀
참된 신앙생활, 참된 전도운동 어떻게 해요? 보좌 성령의 충만함과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이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그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먼저 성령의 내주지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셔요. 어디로 가며? 성령의 인도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지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현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뭐지요? 이제 보좌의 축복. 전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그러고요. 어떤 불신자들은요, 그거 돈 받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요. 현장에 가면은. 그런데 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천국 갈 사람, 그죠?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뭐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당겨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지요.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누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누가 일하게 하시죠? 주의 천사가 일하게 하십니다.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 일하게 하시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일하게 하셔요. 근데 다만 누구 입을 빌려서?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천만 천사. 찬양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단이 뭐 6천 명에 플러스 알파에서 한 8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너에게 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8 해봐요. 9만 6천, 그죠? 9만 6천이나 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에이 뭐 또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가장 먼저 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뭐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와요. 말이.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정말 아까 저기도 나왔죠? 극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흩어진다. 여기 주의 종도 없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받아봐, 바울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축복을 다 누렸을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김동원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동부교회 와서 여기 계시면 이숙재 목사님을 만났고, 여러 지금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테이프를 듣고 이제 혼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인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보기를 했어야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누가 그게 틀렸다고 알려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안 알겠구나 이럴 텐데, 보지도 못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동부교회 가는데 우리 이숙재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봤잖아요. 뭘 봤어요? 구원의 길 전하는 거. 구원의 길 전하는 거 딱 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맞구나. 저도 A4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면, 왜냐하면 내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복음만 딱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 뒤로 딱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지도자와 제자와의 만남.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제 캠프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장수로 간 우리 고건사님 얼마나 가셔서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주의 종들이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봐. 그냥 불신자가 왔어. 우리는 불신자면 불을 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다 그냥 가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와 있는데 하셔라. 그래서 본인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 가면 여기서 뭐가 돼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번에 화요 집회에 나온 것처럼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세우면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는데 엄마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됐죠? 중직자들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뭐가요? 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팀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팀 사역 하면은 우리가 만나서 뭐 복음 전해서 뭐 이렇게 확립하는 거, 이것도 팀 사역이에요. 근데 팀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뭐가 남냐 하면 시스템이 남아요. 다락방이 남든지 뭐 미션홈이 남든지, 팀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시스템이 하나 딱 남게 돼요. 이게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은 팀 사역을 통해서 시스템이 남게 되면은 이 시스템 통해서 계속 뭐가 일어나요? 시스템 속에서 계속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전도운동이 지속이 계속 되어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제자예요. 진짜 생명 걸 만한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제자가 나오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제자가 나오면 그때 팀 구성하시면 돼요. 팀 구성해서 우리 정말 한 지역을 놓고, 아니면은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한 직장을 놓고 이 산업 현장 속에 정말 전도운동 해보자. 그러면요, 직장에 있는 흑암 세력, 산업 지역, 여기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팀 구성.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간 현장이 어디예요? 구브로잖아요. 바보섬에. 거기를 딱 가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총독에게 역사하는 귀신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이게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현장에 가면은 흑암 세력부터 무너진다니까요. 흑암 세력 무너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얻을 자들이 계속 붙여지는 거죠. 누가요? 총독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냐면 이 제자, 어떤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 제자 한 명씩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20팀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제자 한 명씩만 붙으면은 요게 또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제 결론으로는 진짜 복음 집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뭐 포럼도 하고 다 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뭘로 한다고요?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복음 집중하려면은 뭐 우리도 이렇게 보면 늘 이어폰 꽂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고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시간이 없다. 요즘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성구 하나, 복음 성구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 성구 하나 딱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만 봐도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참 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요. 거짓 사단의 왕을 꺾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생명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내 생명을 주신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삼직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 이거 할 때 항상 그거 꼭 얘기해요. 길, 진리, 생명에서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을 꼭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로 딱 써놓고 다시 한번 읽으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리스도니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한번 다시 읽혀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요. 성구 하나만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 뭐 늘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데 정말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죠? 3집중이잖아요. 낮에는요. 현장 살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 그죠? 요거 3오늘로 꼭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오늘 전도자의 삶 3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누림. 이거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 그 전도의 누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전도는 불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가 가능한 영적인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전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또 전도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나의 영적 그릇.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의 열쇠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 전도운동, 또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되 기도의 비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세력, 또 개인에게 복음을 막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한 이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